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12절부터 13절까지 대독하겠습니다.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아멘. 말세에 사랑이 식어진다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눌 때 나와 여러분 모두는 끝까지 주님 사랑의 정신으로 내 영혼을 지키고 보호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을 보면 우리 인생의 역사가 어떻게 쭉 흘러가다가 이제 마지막 심판으로 끝을 맺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성경에 구체적이고도 자세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 하나님의 말씀만 안다면 항상 예비하고 방비하며 살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크게 첫째,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자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자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또 두 번째, 자, 믿는다고 말하면서 이 믿음 안에서 산다고 하면서 첫째, 진짜 믿음 있는 사람, 확실하게 믿음 있는 사람, 그 믿음 있는 사람도 크게 두 부류로 나눈다. 하나는 신자의 믿음과 하나는 성도의 믿음으로 나눈다. 그런데 믿노라고 말하면서 믿음의 실질적인 내용은 없고 믿음의 껍데기만 가진 사람, 믿음의 껍데기만 가진 사람.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에 보니까 경건의 모양만 있고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디모데후서 3장에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자,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경건의 모양만 있다. 이건 모양만 가진 사람이에요. 교인 같아, 꼭 믿는 사람 같은데 실질적으로 그 속에 내용이 없는 사람, 중심이 없는 사람, 실제가 없는 사람, 껍데기 같은 사람. 그래서 성경은 이 사람을 바로 뭐라고 말해요? 쭉정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두 번째, 교회는 다니는데, 자, 세 번째, 교회는 다니는데 전혀 쭉정이도 아니고 믿는 자도 아니고 어떤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요? 응? 어떤 사람이요? 가라지와 같은 사람. 다시 말하면 이 사람은 누구냐면 교회 안에 불신자예요. 이 사람은 일부는 교회 밖에 불신자인데 이 사람은 교회 안에 불신자입니다. 이렇게 성경을 보니까 이런 부류로 나누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기는 모든 사람들이 교회 안에 와 있기 때문에 요 중에 한 사람이지 않겠어요, 그죠? 우리는 교회 밖에 있는 불신자가 아니라 믿음 안에 있든지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껍데기인지, 그리고 교회 안에는 있는데 믿음이 전혀 없이 교회는 다녀 세상 불신자와 똑같이 과연 이 사람인지, 내가 믿음의 사람인지 신자인지 성도인지 이 자식 요 상태를 여러분들이 잘 진단하면서 우리 꼭 신앙생활에 승리해야 됩니다. 자, 심판의 때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어렸을 때 아버지가 어머니가 콩을 거둬들이고 또 이제 꾀를 거둬들이고 이제 콩을 어떻게 거둬들이냐면 전부 이제 콩밭에서 콩을 다 잘라내 가지고 이제 말립니다. 햇빛에 말려. 그리고 마당에다가 이렇게 이제 다 널어놓은 다음에 도리깨질로 막 때리면 콩깍지에서 콩이 다 떨어져요. 그러면 아버지가
이 껍데기를 전부 다 걷어요. 그럼 이 안에 뭐만 남아요? 뭐만 남아요? 응? 가루만 남어? 콩 알맹이만 남는 게 아니라 콩 알맹이도 남고 뭐도 남어? 이렇게 먼지도 남고 섞어서 막 이렇게 지금 여러 가지가 섞여 있어요. 그러면 아버지가 이 뭡니까? 키에다가 키 알죠? 키에다가 이 콩을 딱 담은 다음에 풍선기라 선풍기가 아니라 사람이 그때 이제 전기 제품 별로 안 나오니까 사람으로 막 돌리는 풍선기를 막 돌리면 그 앞에 이렇게 그리고 나중에 어떤 때는 이제 그것이 없으면 이렇게 키질을 한다 이 말이에요. 잘하죠? 키질을 해요. 그러면 알곡은 안으로 들어오고 쭉정이는 밖으로 밀려갑니다. 그걸 키질이라고 그래요. 이 마지막 심판 때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이 키질의 역사가 엄청납니다. 키질의 역사가 처음에 이제 콩을 꺾어 가지고 말려서 도리깨질을 하고 그럴 때는 알곡과 쭉정이를 분리하는 때가 아니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마지막 딱 이 키 안에 들어오면서부터는 그 키질이 엄청나. 이와 똑같이 지금 이 시대는 어떤 시대냐면 지금 우리가 키 안에 들어와 있는 시대예요. 키 안에 들어와 있는 시대에 지금 키 안에 들어와서 마귀도 까부르고 주님도 까부르고 있는 시대. 지금 그래서 이 까부르는 것은 절대 불신자를 까부르는 게 아니에요. 요 사람들을 참 어디다 집어넣어 있는 상태에 지금 요 키 안에 집어넣어 있는 상태라 이 말이에요. 지금 요 키 안에 들어있는 상태.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은 어느 시대냐면 타작마당에서 농부가 뭐를 들었느냐? 키를 든 시대예요. 키를 든 시대. 키를 들고 요 교회 안에 요 사람들 믿음의 신자들 성도들 껍데기 가라지를 전부 안에다 놓고 막 까부르고 있는 시대인데 여기서 진짜 이 말세치 말에 누구만 견디느냐? 자, 가라지도 떨어져 나가고 쭉정이도 떨어져 나가고 요 신자조차도 떨어져 나가. 이 말세치 말에는 요 신자도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성도도 구원받은 사람이야. 이거는 구원이 없는 사람이야. 가라지도 구원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기 신자 구원받은 신자조차도 떨어질 만큼 이 말세치 말에 요 키 안에 들어있어서 키질을 할 때 엄청난 이 키질의 역사 속에서 키질을 할 때 누구만 견뎌내느냐면 믿음이 견고한 흔들리지 않는 깨지지 않는 전혀 어떤 일이 있어도 요동하지 않는 성도만 살아남는 거예요. 그럼 지금이 바로 이런 키질의 시대인데 타작마당에서 농부가 키를 든 시대인데 타작마당에서 지금 농부가 키를 들고 키질하고 있는 시대인데 내가 믿노라고 하면서 구원은 받았지만 내가 구원을 지켜내는 일에 성령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욕을 먹든 핍박을 받든 가난하든 어떤 일이 있든지 간에 내 믿음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신 것과 같이 끝까지 견딜 수 있는 자의 믿음은 요 성도의 믿음이라 이 말이에요. 성도의 믿음. 그러면 나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흔들리지 말아야 돼. 믿음에서 누구한테 기분 나쁜 소리 들었다고 흔들리고 돈 없다고 흔들리고 돈 많다고 우쭐해서 흔들리고 이 사람들은 말세에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 마귀도 키질을 해. 누구도 키질을 해요. 마귀도 키질을 해. 마귀도. 은서야, 키질한다는 게 뭔지 알아? 키질한다는 거 알아? 다행이다. 야, 유빈아, 키질한다는 게 뭔지 알아? 응? 다행이다.
알아들어서. 자, 또 누구도 키질 하느냐? 우리 하나님도 주님도 키질을 하신다 이 말이에요. 키질. 마귀가 키질하는 이유는 어떻든 알곡으로 익어가는 사람을 알곡으로 익어가지 못하도록 쭉정이 만들어서 밖으로 끄집어내려고 키질하고, 하나님이 키질하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하나도 잊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품 안으로 팍 들어오기 위해서 보호하려고 키질을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키질 안에서, 하나님의 보호 속에서, 또 마귀가 키질을 할지라도 우리는 절대 마귀 역사 속에서 당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마태복음 성경을 보면, 자 보십시다. 성경을 보면 우리가 말세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냐, 이 말세 지말, 요 심판의 끝자락에 오면 올수록, 이 심판의 끝자락에 오면 올수록 여러분 점점점 이 세상은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존재는 하지만 나중에 이 모든 우주가 없어질 날이 온다 이 말이에요. 그때가 언제냐? 심판 때요. 점점점 이 세상은 심판의 날로 다가오고 있는데, 그때를 말세 지말이다, 말세의 끝자락이다. 그래서 이 말세의 끝자락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끄트머리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이제 예수 안 믿는 불신자 말고 이제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분별하라고 주신 말씀. 하나는 마태복음 24장을 보면 정말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사모하며 기다리며 믿음을 끝까지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견뎌내고 또 견디고 또 견뎌내려고 하는 사람에게 주신 말씀이야. 마태복음 24장은 신앙생활을 진짜 잘하려고, 잘해보려고 몸부림을 치는 사람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24장은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요? 마태복음 24장은 신앙생활 잘하려고 몸부림을 치는 사람들. 타작마당에서 이제 농부가 이 알곡과 쭉정이를 가를 때 키 안으로 들어와서 주님의 품 안에서, 주님의 품 속에서, 주님의 마음에서, 주님의 사랑으로 보호받기 위하여 작정하고 노력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야, 너희들이 주님 공중에 강림하실 때 그때 전부 데려감을 받기 위해서 너희들이 이렇게 신앙생활해야 돼. 그런데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해야 되는데 2단계를 통과해야 되고, 2단계도 통과해야 되고, 이런 일들이 있는데 2단계도 통과해야 되고, 이런 일들이 있는데 2단계도 통과해야 돼 하면서 신앙생활 잘하려고 몸부림을 치는 사람들에 대해서 기록한 말씀이라 이 말이에요. 반면에 디모데후서 3장에 있는 말씀은, 이것도 이제 말세에 관한 말씀인데 읽어보세요. 3장 1절. 네가 이것을 알라. 자, 너 분명히 너 이거 알아라. 이거 사도 바울이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의 목사님이었어요. 근데 이 에베소 교회 목사님에게 이 말세를 만났을 때 성도들에게, 다시 말하면 교회는 다니는데 진짜 믿음을 가지고 교회를 다니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소욕과 육신의 생각을 쫓아 사는 사람들의 현상에 관해서 말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신앙생활을 하긴 하는 것 같은데, 마태복음 24장에 있는 말씀과 같이 진짜 내가 죽어도 목숨을 걸고 신앙생활하려고 몸부림을 치는 사람들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 아니라, 교회는 다니는데 육신의 생각과 육신의 소욕과 육신의 정욕에 이끌리는 사람의 현상에 관해서 이건 말씀을 이제 기록한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야, 니들 말세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빨리 여기서 어떻게 하라고요? 돌아서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래? 돌아서라는 거예요. 돌아서라. 여기는 돌아서라는 거예요. 자, 디모데후서 3장은 어떻게 하라? 돌아서라는 거예요. 24장 마태복음 24장은 끝까지 견디라는 거예요.
차이가 있죠. 디모데후서 3장은 어떻게 하래? 돌아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모데후서 3장은 말세를 살아가는 이 교인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쭉 믿노라고 말하면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거야. 그럼 누구겠어? 이 사람들은 껍데기든지 그냥 신자에서 왔다 갔다 하든지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알아? 돌아서라는 거예요. 근데 마태복음 24장은 핍박이 있어도 이기고 가난해도 이기고 수많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욕을 먹어도 이기고. 근데 이기는 게 쉬울까 안 이길까? 이기는 게 쉬워요 안 쉬워요? 어렵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마태복음 24장에 단계별로 네가 이겨야 될 상황들을 설명해 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네가 이 부분에서 이겨야 돼. 이 부분에서 믿음의 사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마귀 역사가 이렇게 역사하고 있으니까 넌 이 부분에서 이겨야 돼. 그게 24장이라 이 말. 한번 읽어볼까? 이 마태복음 24장 한번 전부 다 펼쳐보십시다. 24장 좀 지워주세요. 23 전부 다 지우세요. 24 1절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라. 첫째, 이런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말세에 이것이 BC 아니 바로 저 예수님이 땅에 태어난 순간부터 계산했을 때 이제 70년 AD 70년에 로마의 장군 티투스가 예수님께서 이렇게 예언하신 것처럼 예루살렘 성전이 이렇게 무너질 것이다 하고 예언을 했어요. 그래서 마가복음에 보면 예루살렘을 군대들이 에워싸는 것을 보거든 이렇게 말했어요. 그때가 언제냐면 성전이 무너질 때라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냐? AD 70년이었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성전이 무너지듯이 마지막 끝자락, 말세의 끝자락이 다가올수록 마귀 역사는 뭘 무너뜨리려고 몸부림을 치느냐? 요 성전을 무너뜨리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마태복음 24장 2절에서 예수님께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예루살렘 성전이 다 무너질 것이다 이렇게 예언한 것처럼 마지막 끝자락에도 성전이 무너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성전은 두 가지야. 하나는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성전이야. 이거는 다시 말하면 정확한 의미 속에서 모임, 회중이라 이 말이에요. 이것을 교회다 이렇게 말합니다. 요 에클레시아. 그런데 하나님이 고린도전서 3장에 보니까 우리를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말했어요. 그럼 마귀 역사는 요 두 가지 다 무너뜨립니다. 이 마지막 끝자락에.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에 요 교회는 없어져. 요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교회는 없어진다 이 말이에요. 주님이 딱 궁중에 강림하시기 전에 전 3년 반 그 기간 동안 뭐가 없어지느냐? 에클레시아, 회중, 이 무리. 우리가 그래서 요 시대가 되면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 교회가 없어서. 말씀을 듣고 싶어도 이때는 목사가 없어서 말씀을 들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럴지라도 이때 교회가 없어질지라도 우리는 뭐는 무너지면 안 되냐? 요 성전,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령의 전이 무너지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성전은 무너진대. 그러면 누가 하나님이 성전을 무너뜨리시겠어요? 마귀가 이 성전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몸부림을 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성전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마귀 역사가 어떤 짓거리를 하느냐?
그 뒤에 보면 쭉 나와 있습니다. 이 성전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느냐. 그러면 이건 마태복음 24장은 신앙생활을 잘해보고자 하는 사람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너 성전 무너뜨리지 마. 너 성전 절대 무너뜨리지 마. AD 70년에 로마의 장군 티투스가 군대를 이끌고 와서 예루살렘 성을 에워쌌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220만 명이 모였는데, 예루살렘에 220만 명이 모여들었는데, 220만 명이 모여들었다 이 말이에요. 예루살렘 성 안에. 그런데 예루살렘에 로마의 군대가 에워싸서 돌아가지 못하고 나오지 못하게 했어요. 물론 도망간 사람도 있어. 개구멍치기 해서. 자, 이렇게 철벽같이 에워싸서 3년 동안 에워쌌는데, 이때 굶어 죽은 사람이 110만 명이 굶어 죽어요. 마지막 이런 시대가 똑같이 도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따가 읽겠지만 마지막 시대가 되면 어떤 사람이 늘어나느냐? 기아, 다시 말하면 굶어 죽어가는 사람이 늘어난대요. 이때와 같이. 이해하시나요? 이때와 같이. 그래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지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쭉 말씀을 주셔서 너 이거 조심해, 이것도 조심해, 이것도 조심해, 이것도 조심해. 첫 번째 조심할 것이 뭐냐? 읽어보십시다. 3절 시작.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종용이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언제 무슨 일이 있사옵니까? 세상 끝에는, 말세치 말엔 어떤 일이 있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4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무슨 미혹?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것이 내 신앙생활의 첫 번째 고비입니다.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것이 내 신앙생활의 첫 번째 고비라 이 말. 아, 사람의 미혹 엄청나죠. 멀쩡하게 신앙생활 잘하는데 거짓말로 때로는, 때로는 첫째는 거짓말로, 때로는 나를 위해 주는 척 해가면서, 나를 사랑해 주는 척 하면서 믿음의 길에서 끌어내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걸 뭐라고 말해요? 미혹이야.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교회는 사람끼리 모이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의 친목 단체가 되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사람 친목 단체가 되면 절대 안 돼. 뭐죠? 중창단이, 남자 중창단이 크루세이더가 사람 친목 단체가 되면, 사람이 어떤 그런 중심 속에서 이런 친목 단체가 되면, 여자 중창이 뭐죠? 에네글라임 역시 사람의 친교를 위한 친목 단체가 되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왜냐? 사람 중심이 되면 뭐에 이게 사람의 미혹을 받는 거예요. 저 말로는 하나님께 영광, 말로는 얼마든지 말로는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말할 수 있어. 그런데 진짜 본질이 하나님께 영광이냐 아니면 사람 중심이냐 하는 거예요. 뭘 조심하래요?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요 주제만 가지고도 설교를 수십 시간 해야 됩니다. 자, 첫 번째 뭘 건너뛰어야 돼? 뭘 이겨야 돼? 사람의 미혹을. 그래서 네가 시험 들어도 나는 시험 들지 말아야 돼. 가정에서 내 남편이 시험 들어도 나는 시험 들지 말아야 돼. 아내는 시험 들어도 나는 시험 들지 말아야 돼. 엄마는 시험 들어도, 아버지는 시험 들어도 나는 시험 들지 말아야 돼. 자식은 시험 들어도 나는 시험 들지 말아야 돼. 신앙생활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지 가족과의 관계가 아니라 이 말. 친한 친구와의 관계가 아니야. 그래서 우리는 절대 무슨 일이 있어도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절대 주의해야 됩니다. 뭘 주의해야 돼요? 사람의 미혹. 그래서 아무리 친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시험 들었으면 말을 섞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여러분, 미혹의 영은 첫째,
눈으로 볼 때 미혹을 당해. 두 번째, 귀로 들을 때 미혹을 당하는데 눈으로 보는 것보다 귀로 들을 때 미혹이 확실히 임합니다. 미혹을 당하는. 눈으로 볼 때보다 뭐 할 때? 귀로 들을 때. 눈으로 볼 때보다 귀로 들을 때. 그래서 귀로 들을 때가 확실하게 심령에 팍팍 꽂혀, 미혹의 역사가. 그래서 아무리 친해도 벌써 누군가 남편이라도 아내라도 부모라도 자식이라도 벌써 시험 딱 들었다면 벌써 일상적인 말은 할지라도 영적인 얘기, 이것은 딱 거기서 스톱을 시켜야 된다, 이 말. 그건 나를 지키는 능력이에요. 그것이 뭘 주의하래요?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힘들거든. 이게 보통 힘든 게 아닙니다. 이게 힘들어요, 쉬워요? 이거 쉬워, 힘들어. 분별해야 되는데 분별이 안 되거든. 왜? 사람을 통해서 미혹할 때 우애주는 척, 걱정해주는 척, 염려해주는 척, 사랑해주는 척. 근데 진짜 사랑이 뭐고, 진짜 우애해주는 것이 뭐고, 진짜 걱정해주는 게 뭐고, 진짜 염려해주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돼. 할렐루야. 진짜 무엇인가를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예? 이해하시나요? 자, 시간이 없으니까 넘어가십시다. 두 번째, 뭘 주의해야 되나 읽어보십시다. 5절 시작.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자기가 누구래? 그리스도래. 그리스도라는 말은 구원주라, 이 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는 구원주라는 말이에요. 자기가 그리스도래. 여기 그리스도라고 말할 때는 첫째, 내가 예수다 하는 적그리스도가 있어. 뭐가 있어요? 적그리스도가 있어. 두 번째, 사람과 집사님과 나하고 얘기한다고 해보십시다. 집사님과 나한다. 우리는 서로가 이제 사람이잖아요. 같은 사람끼리. 집사님, 내가 확실히 아는데 그건 구원이 아니야. 그게 구원이 아니라, 구원은 이렇게 받는 거야. 이렇게. 자, 예를 들어 보십시다. 예를 들어서 나는 한 번 예수 믿으면 무슨 죄를 져도 천국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교리를 가지고 주장한다고 해보십시다. 집사님은 아니요, 성경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다고 말했고 죄값은 사망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내가 한 번 예수 믿었다고 구원 받았다고 해서 무슨 짓을 해도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죄는 회개해서 진압을 하고 사망이 내 안에서 왕노릇하지 못하게 해야 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지금 벌써 구원관이 다르죠. 한국교회가 이렇게 구원관이 두 종류로 갈리어서 성도들이 교회를 다니고 있어요. 하나는 반드시 지옥 가야 돼요. 둘 중에 하나는. 근데 아니요, 그게 구원이 아니요. 내가 확실히 맞아. 내가 맞아. 그래서 자기 자신이 맞다고 주장을 합니다. 지가 하나님 된 거예요. 지가. 무슨 말인지 이해하세요? 자기가 하나님 된 거예요. 그래서 첫째, 내가 예수다라고 하는 그 구원주가 있고, 내 이론이 맞고, 내 지식이 맞고, 내 성경적인 지식이 맞고. 아니요, 뭐가 맞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 이 말이에요. 뭐가 맞아?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읽으라는 얘기예요. 성경을 읽어야 돼요. 성경을 절대적으로 읽되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읽으라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라는 거야. 읽으라는 거예요. 읽어야 될 우리에게 의무와 읽어야 될 책임이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읽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읽어야 분별이 되지. 읽어야. 그래서 두 번째, 뭘 미혹 조심하래요? 어떤 미혹? 그리스도의, 나는 예수다 라고 하는 적 그리스도, 거짓 그리스도에 대하여 조심하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읽어보십시다. 6절 시작.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여러분 보십시다. 난리와 난리. 여러분 난리가 있으면 신앙생활 잘 할 것 같아요? 난리가 있을 때 그래도 신앙생활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신앙생활 잘 못 할 것 같아요? 난리 있으면. 난리를 안 당해봤죠. 자, 우리 뭐 한 10여 년 전 됐나? 그때 구제역이 전국적으로 엄청났습니다. 구제역 들어보셨죠? 자, 그때 당시 이제 뭐 돼지 말고 구제역에 의해서 소가 죽어 나자빠져 갈 때, 제가 이제 이때 당시 당진에서 목회할 때였어요. 이웃 교회에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장로님이. 근데 구제역이 전국을 강타해서 소가 다 죽어갈 때 난리요 난리가 아니요. 난리지. 이건 엄청난 난리지. 그런데 요 난리가 있을 때 이 사람이 장로님인데 교회를 안 나와서 이 난리 때문에. 왜? 뭘 지켜야 돼? 집에서 이 난리 속에서 소를 지켜야 돼. 소를. 교회를 안 나왔어요. 비근한 예를 들었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이 난리가 여러분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이 있다고 할 때 신앙생활 할 수 있겠어요? 믿음을 지켜낼 수 있겠어요? 이런 난리가 있다고 할 때.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여기 예수님을 잘 믿어서 구원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에게 경고하시느냐? 너희들 그런 난리가 있을 텐데. 근데 그 난리가 그냥 난리가 아니래. 난리와 난리래. 난리에 난리를 더해진다 이 말. 그러니 이 엄청난 난리라는 거예요. 그냥 난리가 아니라 엄청난 난리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보십시다. 이 사람이 소도 먹이고 돼지도 먹이고 양계장도 하고, 자 우사에서 소도 키우고 돈사에서 돼지도 키우고, 양계장에서 닭도 키우고 합니다. 이거 우사 재산상 한 5억 된다고 그래요. 돈사 한 5억 된다고 그래. 양계장 5억 된다고 그래요. 소가 죽어가요. 난리죠. 그런데 또 돼지까지 죽어가네. 난리에 난리죠. 그런데 양계장에 닭까지 죽어가네. 난리와 난리와 난리라 이 말. 그런 난리와 난리와 난리 속에 난리, 그 난리 속에 또 난리가 말세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난리 속에서 우리가 믿음을 지킬 수 있습니까? 지켜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견뎌내야 된다는 거예요. 끝까지 견뎌내야 된대. 그런데 그건 고사하고 사람의 미혹, 여기서부터 팍 무너져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설교가 듣기 싫으면 비판이 될 때 이미 그것은 사람의 미혹을 이미 받은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 듣기 싫은 거는, 이건 난리와 난리, 적그리스도는 둘째 치고 여기 난리와 난리는 둘째 치고서라도 우리는 그래도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있을지라도 믿음은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읽어보십시다. 어떤 그 다음에 시작. 나라를 너희가 삼가 두려워 말라. 시작. 너희가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여기 난리와 난리라고 할 때 이건 남의 난리가 아니요. 남의 난리. 저 강 건너 저기 저 박성숙 권사님이 보여서 그냥 박씨할게요. 저기 저 강 건너 박씨 집안의 난리가 아니요. 내게 난리요. 내게 난리. 나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이 미쳐지는 난리라 이 말이에요. 강 건너 저 박씨 집안의 난리가 아니라니까. 강 건너 불구경 하듯이 난리가 아니요. 내게 영향이 있는 그래도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구제역으로 소가 죽어가도 두려워하지 말고 네 믿음의 자리 지켜. 돈사의 돼지가 죽어가도 네 믿음의 자리를 지켜. 양계장의 닭이 죽어가질지라도 네 믿음의 자리 지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럴 때가 되면. 그 다음에 7절 보십시다. 시작.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자, 민족이 민족 간의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의 남한과 북한, 우리 남한 안에서
여당과 야당의 치열한 전투, 민족이 대적하고 있죠. 여당과 야당의 치열한 전투, 또 전라도와 경상도의 치열한 전투, 경상도와 전라도의 치열한 전투, 여기 사이에서 충청도는 그걸 재밌게 구경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나라와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는 행위라 이 말이에요. 지금 한 나라 안에서도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자, 민족이 민족을 그리고 나라가 대적의 역사가 일어난대. 지금 중동 지역 보십시오.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의 그 전쟁의 수많은 역사, 지금 그 전쟁이 끊어지지 않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끊어지지 않고 있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이런 역사들이 말세에 그렇게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 다음에 처처에 뭐가 있대요? 기근과 지진이 일어났는데, 기근과 지진,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1년 동안 굶어 죽는 사람, 기근으로 굶어 죽는, 아사하는 사람들이, 기근으로 굶어 죽는 사람들이 전 세계적으로 몇 명 정도 되는지 아셔요? 우리 김영희 원사님 몇 명이 굶어 죽을 것 같아요? 아예 포기하셨네. 대충 감도 안 오고. 은서야 몇 명 정도 굶어 죽을 것 같아? 유빈아 몇 명 정도 굶어 죽을 것 같아? 이건 몰라도 아무 상관없어요. 1년에 몇 명이 굶어 죽느냐면, 전 세계 인구 굶어 죽는 인구가 몇 명이냐면 100만 명이래. 1년 동안. 놀래지도 아니요. 100만 명이면 울산의 인구가 116만 정도, 116만 정도 돼. 울산의 인구가. 그럼 1년 동안 울산의 인구가 죽어 나가는 거 매년마다 울산의 인구가 죽어가는. 울산의 인구 110만 명 맞아요? 110만 명이래. 110만. 내가 조금 아까 찾아봤어요. 울산의 인구가 도대체 몇 명인가 했더니 116만 명 정도 된다네. 116만 명 정도. 116만 7천인가 3천 명 된대요. 해마다 전 세계적으로 울산의 인구가 죽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것이 뭐냐면, 비만으로 죽는 사람은 300만 명이래. 뚱뚱해서 죽는 사람은 300만 명이래요. 자, 근데 보십시다. 굶어 죽지는 않았지만 아침에 일어나서 아유, 오늘 뭐 먹어야 되나? 먹을 것이 없어서 어떻게 먹나? 이렇게 걱정하는 사람들이 얼마냐? 8억이라는 거예요. 8억. 이 사람들은 얼마든지 죽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굶어서. 8억이래. 8억이래요. 8억. 그럼 8억이면 얼마? 일본의 인구가 얼마나요? 일본의 인구가 1억 5천? 2억? 확실히 맞아요, 송민석 장로님? 그럼 이렇게 하세요. 난 또 맞는 줄 알았는데. 예? 그 정도 될 것 같아요. 자, 중국의 집계된 인구가 한 10억 되나요? 중국에? 나는 틀려도 너무 감사한 것이 다 똑같이 몰라서 틀려. 자, 보세요. 8억이 당장에 먹을 것이 없어서 걱정한다. 그것이 바로 기근이라 이 말이에요. 기근. 근데 지금 한 70억 인구 살잖아요. 70억 인구가 살잖아요. 70억 인구 중에서 22억은 아이고 이거 먹으면 살찌는데? 이렇게 사는 사람이 22억이래. 먹을 것이 풍족하다 이 말이에요. 22억은 이거 먹으면 살찌네. 나 다이어트 해야 돼요? 하는 사람이 22억이랴. 근데 반면에 한쪽에서는 굶어 죽는 사람이 1년에 100만 명이고, 먹을 것이 없어서 고통당하는 사람이 8억이다. 점점점 굶어 죽어가는 숫자는 늘어날 것이라 이 말이에요. 보세요. 지금 농사를 지어도 옛날처럼 기후 변화 때문에, 그리고 병충 해충해 때문에 농사도 잘 안 되는, 수확량이 많이 떨어지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일어난대. 그 다음에 읽어보십시다. 그 다음에 8절 시작.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이제 시작이래. 재난은 우리 믿음을 파산시키는 일에 있어서
이건 시작에 불과하대요. 우리 내 믿음을 무너뜨리는 일에 있어서 이건 시작에 불과하대. 내 믿음을 무너뜨리는 더 강력한 마귀의 수작이 있는데 그 수작이 뭔가를 한번 보십시다. 그 다음에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란에 넘겨주겠으며 환란에 넘겨주며, 그러니까 민족이 나라가 나라를 난리와 난리 그리고 첫째 기근과 지진이 있는 것으로 인하여 내 믿음을 파괴시키는 이 역사는 이거는 시작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내 믿음을 무너뜨리기 위하여 마귀가 작정하고 돌입하는 것이 있으니 그것이 뭐래요? 환란에 넘겨준다는 거예요. 뭐 어디에 넘겨준대요? 어디에 넘겨준대? 환란에 넘겨준대. 환란에. 이게 직접적으로 이제 자 기근과 처처 이거는 시작이래. 내 믿음을 무너뜨리는 일의 시작이래. 이제 본격적으로 환란을 통해서 내 믿음을 무너뜨려. 그러니까 너희들이 예수님의 오심을 사모하면서 신앙생활 하려고 노력하잖아. 그러기 때문에 환란이 있어도 너 무너뜨리려고 하는 마귀의 수작임을 알면서 이겨내. 그 다음 읽어보십시다.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를 죽이리니 환란에 넘겨준 다음에 죽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죽일 때 그냥 죽이느냐? 그냥 죽이는 게 아니래요. 그냥 죽일 때 그냥 죽이는, 까짓거 그냥 목을 한 번에 순식간에 팍 쳐내면 고통 없이 죽으니까 다행이지. 그런데 그냥 죽이는 게 아니라 누구는 껍질을 벗겨 죽이고, 어떤 사람은 그 코도 첫째 코 베고, 그 다음에 이게 뭐 코가 아닌데 뭐더라 이게 뭐야 이게 귀 처음에 귀 베고, 그 다음에 코 베고, 그 다음에 입술 꼬매고, 이 눈알 빼고, 서서히 고문과 고통 속에서 죽여간다 이 말. 견뎌낼 수 있겠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에는 총기가 있어야 돼. 신앙생활에는 총명함이 있어야 돼. 여러분 세상에서 감스버 내가 10,000원을 꿔줬던가 10,000원을 빌렸던가 모르겠네. 꿔줬어요? 내가 빌렸어요? 이건 몰래 잊어버려도 돼. 그런데 신앙생활, 영적 생활에는 총기가 있으라고 그래서 그때 시작. 자, 하나님, 자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는다는 거예요. 미움 받는다. 신앙생활하면서 미움을 받는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 서로가 미워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의 기본적인 타이틀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기본적인 타이틀이 신앙생활이에요. 타이틀 매치합니다. 우리는 미움과 사랑과 미움의 싸움이라 이 말의 타이틀 매치. 우리는 사랑을 가지고 사랑이라고 하는 이 챔피언 벨트를 우리는 확보해야 돼요. 사랑이라는 이 챔피언 벨트. 그러니까 미움을 받는다는 거예요. 미움을 그냥 절대 미워하는 사람은 미안한 말이지만 헌금을 1조 원을 해도 하나님 앞에 헌금을 1조 원을 해도 수많은 영혼을 수많은 사람을 교회 데리고 와도 11조를 꼬박꼬박 해도 미워하는 사람은 절대 천국을 갈 수가 없어. 이거는 기본적인 신앙생활의 타이틀이야. 미워하면 천국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미움이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걸 이겨내라는 거예요. 이겨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미움을 받을 수 있어. 이거 신앙생활은 얼마든지 미움을 받아.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잘못해서 미움 받는 거는 고쳐야 돼. 근데 예수의 이름 때문에 미움 받는 건 고쳐야 되겠어요? 안 고쳐야 되겠어요? 고치면 안 돼요. 예수님의 이름 잘못해서 미움 받는 건 빨리 고쳐야 되고,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미움 받는 건 끝까지 견뎌내야 된다 이 말을. 자, 그 다음에 보십시다. 10절 시작. 그때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서로 잡아준대. 보십시다. 집사님 잠깐 나와보세요. 집사님들랑 잠깐 저기 가보십시다. 딱 데리고 어디 가느냐?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하고 잡아 죽이는데 내줬어.
이것만 잡아 죽이는 게 아니라, 나 그대로 하죠. 이것만 잡아 죽이는 게 아니라, 집사님, 은서가 있잖아요. 사람 하나 죽인 거 아십니까? 어떻게 죽였냐면 방구를 빡 꼈는데 그 냄새에 의해서 질식해서 죽었어요. 이야,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가 있대야. 예를 들은 거에 예를 들은 거. 자, 이런 식으로 뭐냐, 이게 바로 너 되게 좋아한다 은서야. 자, 이게 바로 뭐냐면 서로 죽음에 내주는 거예요. 어? 서로 죽음에 내준다니까. 그래서 보세요, 잘 들어보세요. 성경의 타이틀이 뭐냐면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죽음에 내주는 사람 되지 말고 사랑으로 품고 축복해주는 믿음의 사람 되어야 되는. 비오면, 그래서 보세요, 마귀는 작전이 뭐냐면, 자, 미워해서 헐뜯게 만들고, 누가 나를 헐뜯으면 그 소리를 들으면 날 미워하는 사람 미워지게 만들죠. 어? 그래서 서로가 미워하게 만든, 그렇게 해서 똑같이 죽이는 것이 마귀 역사라 이 말이에요. 그러나 그때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지만, 그런 일들이 일어날지라도 너희는 그런 부류에 속하지 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읽어보십시다.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이거 나중에 우리가 마태복음 24장을 1장부터 하나하나 자세하게 말할 때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마태복음 24장을 가지고 저녁에 제 생각으로는 한 최소한 50시간 정도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해야 될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에게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12절 보십시다. 시작.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이게 마귀의 목적이라는, 사랑이 식어지게 만드는 것이 마귀의 목적이에요. 왜? 사랑이 식어지면 사람의 미혹을 받게 돼. 사랑이 식어지면 적그리스도의 미혹을 받게 돼. 사랑이 식어지면 기근과 민족이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는 역사, 그리고 뭡니까?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 사랑이 식어지면 이거는 믿음이 무너질 수밖에 없다 이 말. 환난을 만날 때, 누가 나를 미워할 때 벌써 이 사랑이 식어지면 여기에서 팍팍 무너지는 거. 그래서 말세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기본의 베이스가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도 손 꼭 잡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앞뒤 사람 손 잡으시고 내 뒤통수 보고 놀리지 마, 욕하지 마십시오. 내 뒤통수 보고 욕하지 마십시오. 우리 산성중앙교회여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 말세를 이겨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자 이 말이에요.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마지막 말세 지말에 마귀가 하는 수작이 뭐냐? 사랑을 식혀버리는 거예요. 마귀가 하는 수작이 뭐냐? 사랑을 식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요, 정말로 우리 산성중앙교회수 안에서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 허물도 덮고 축복해주고 기도해주고 위로해주고 위해주는 그런 사랑이 충만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우리 언제 죽을지 어떻게 합니까?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나도 오늘 죽을 수 있고 내일 죽을 수 있고 10년 후에 죽을 수 있고 50년 후에 죽을 수 있고 100년 후에 죽을 수도 있어요. (100년) 후에도 죽을 수 있어요. 자, 우리나라 하루 사망자 수가 몇 명이 죽느냐면 하루 사망자 수가 약 600명이 죽는데요. 하루 우리나라 전체 인구 중에 하루 죽는 사람이 600명이래요. 근데 600명 중에서 암으로 죽는 사람이 20%래요.
우리도 언제 우리 그 600명 안에 속해서 언제 죽을지 몰라요. 600명 안에 속해서 우리 항상 믿음을 지켜내시고 그 믿음을 항상 구원이라고 하는 이 딱 진짜의 알맹이를 무슨 일이 있어도 지켜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혹당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할 때 주여 사랑이 식어지는 말세지 말에 우리 사랑 없어서 지옥 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사랑이 없어서 미혹당하여 망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에게 끝까지 사랑의 정신 속에서 믿음을 승리로 이끌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있어도 나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처처의 기근과 지진과 전쟁이 있을지라도 나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해주시고 환난과 핍박과 죽음의 고통이 있어도 내 믿음이 절대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견디게 하옵소서. 우리 주여 3번 부르시고 주여 내게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의 정신을 주시옵소서. 주여 3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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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의 신앙생활 잘해보려고 힘쓰고 노력하는 자들을 위해서 마태복음 24장의 말씀을 주셨으니 우리는 단계별로 역사하는 마귀에게 속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주님의 경고의 목소리를 들어서 한 사람도 올무에 걸리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마지막 이겨내는 능력의 타이틀은 사랑입니다. 주여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사랑이라고 하는 타이틀 매치 속에서 미움에 지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반드시 사랑으로 정말로 참편 벨트를 하나님 움켜쥘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일을 가로막는 이 주주받은 온수와 큰 마귀사단 귀신아, 주님이 흘리신 십자가의 피의 권세로 어민 너를 꾸짖고 명하노니 너는 우리 성도들에게서 떠나가라. 불신앙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원수의 괴계와 저주와 질병과 염려, 근심, 걱정, 미움, 다툼, 시기, 질투를 가지고 우리 성도들에게서 떠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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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가. 우리 성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종을 쓰신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은혜 베푸신 하나님 앞에 박수로 영광 돌립니다. 할렐루야.